오늘은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에덴을 창설해 주셨는데 아담이 사는 것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도 그렇고 혼자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제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가까이 불러서 아담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더니 아담이 이 지능이 탁월해서 동물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져줬다는 거예요.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물을 처음 지어놓고 이름을 붙여줘 봐라. 그러면 그 종류대로 전부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담은 영성도 탁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또 이렇게 이제 이성 중에 지성이 아주 탁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전부 이름을 져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지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정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할 줄 알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이브를 만나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성도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알면서도 그거를 좀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감성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 것이 이제 결국 사람이 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 완벽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제 창조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정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져줬는데도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고 또 동물과 통하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담과 아주 친밀하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부부로 세웠을 때 이제 가장 완전한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까지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를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24절 한 절에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를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다음 시간 세 가지, 이렇게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6가지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행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8절에 보면 이제 돕는 배필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담의 그 마음을 보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안 되는 더
더 깊은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배필이라는 말은 한자로 짝배, 짝필이에요. 짝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네게드라고 그러는데 서로 마주보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주 볼 수 있는 상대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필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이 왜 짝을 만들어야 되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네. 서로 돕는 관계로.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불편한, 그래서 함께 뭔가 상대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걸 서로가 도와야 짝이 잘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라는 말이 에제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것은 원조한다, 원조, 또 조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원조예요. 조력이라는 것은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가진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내 힘을 보태준다. 이게 돕는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짝은 동질 또 동등한 인격, 모든 것은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기능은 서로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그래야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우리가 동반자라고 그래요. 동반자. 한 가지 동자에 짝반을 써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데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파트너.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 관계를 파트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는 어떤 관계냐, 여기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동질의 관계다. 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이거는 부부 관계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동질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은 뭐 개든지 고양이든지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그 반려라는 말이 이게 짝반 짝려라는 뜻이에요.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동물은 사람만이 짝이 될 수 있지 동물은 반려가 안 돼요. 그냥 애완인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을 좋아하는 거지. 애완동물이지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심지어 뭐 그 동물을 뭐 아내로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또 그 동물을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는 사람과 똑같은 인격체로 이렇게 여기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근본이 서로가 다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혼이 있어요. 강아지도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뭔가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뭔가 하여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정신과 동물의 정신은 달라요. 그래서 동물의 정신을 사혼이라고 그래요. 사혼. 이게 사자는
이게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좀 비슷한 종교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거든. 그래서 동물은 사혼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짝을 같이 할 수 있는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이지만 그에게 이제 코에 바람을 넣어줄 때 그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흙으로 하와를 짓지 않고 이번에는 아담의 몸을 가지고 하와의 몸을 만든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왜 뼈가 많은데 갈비뼈였을까? 이 갈비뼈는 사람의 중요한 장기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정신 속에는 여기 내장 중에 이 심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심장이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장 가까이에 있는 이 갈비뼈, 가장 가까운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동질이란 뜻이에요. 그 심장이 아담을 의미한다면 바로 가까이 있는 갈비뼈, 같은 동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은 아담과 하와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동질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똑같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돕고 동질이어야만 되느냐?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나서 이제 자기 앞에 여자를 봤는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이 말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닮은 꼴일까? 거기서 그냥 강한 친밀감과 매력을 느낀 거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또 자기와는 다른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그에게 기능을 달리 해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이렇게 첫눈에 뭔가 굉장히 나랑 닮은 꼴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네. 그래서 자기 딸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든지 또 남자 같으면 아주 항상 포근하게 해주셨던 어머니 같은 상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뭔가가 비슷한 사람을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 그러면서도 또 자신과는 다른 부분 매력이 있어서 그 매력이 꼭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서로 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어야 바로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는데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 아담이 이제 남자는 이씨라는 원어를 쓰고요,
여자는 이샤라는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우면서 다른 사람이에요. 부부는 이성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것은 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두 다른 성이 합해져서 새로운 자손들을 낳고 또 가족을 만들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이러한 가장 다른 기능을 서로 보충해야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로스의 단어는 이성에게서만 느끼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성. 그게 매력이며 그것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 이성의 그 기능이 단순히 쾌락의 기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쾌락을 위해서 좋아하기만 하는 걸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한 남녀의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고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변질. 쾌락을 추구하는 이성만을 찾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성의 사랑이 바르게 행해져야 되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오직 육적인 쾌락에 이성을 찾는 그런 본성이 타락해 있어서 아무리 그걸 말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자아가 있어서 자기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그 본연의 자아는 그 자신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을 억지로 로봇처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여자들끼리도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끼리 성욕을 느끼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는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으로 느낄 때 이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부끄러운 짓을 계속 할 때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해서 그들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악업의 보응을 받았다. 벌 받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그 사랑이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이 기능을 타락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면 그냥 짐승만 또 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성을 반드시 지킵니다. 짐승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만을 가지게 돼요. 그걸 사람이 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짐승은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컨트롤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성의 사랑, 에로스를 느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이제 파트너로서 서로를 협력하는 친구 같은 사랑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에로스라는 건 매력이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항상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필레아의 사랑, 친구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돕는 관계.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생산돼서 길릴 때에는 스톨게의 사랑으로 표현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스톨게의 사랑이 없으면 못 키워요. 그냥 항상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깨달을 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식이 타락해서 떠났어도 부모를 모욕을 해도 어떠한 상황까지 왔어도 끝까지 부모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스톨게만으로는 안 돼.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그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바르게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가정을 주셨고, 이런 사랑이 진행돼야 정상적인 부부와 가정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에로스, 필레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까지 가지 아니하면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세속에 바로 빠진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뭐를 도와줄까, 뭐를 채워줄까 해야지. 계속 나는 뭐만 받을까 이러면은 그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는 한 인격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이 세상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것까지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